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목소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다 궁궐이다.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같이 찬송가 301장 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마다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화면을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그러한 관계에서 완전함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저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 그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계신 것처럼 인간도 역시 관계 안 속에서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면서 또 형제, 또 자매, 또 남매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거쳐서 유치원, 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또 회사에서 또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독특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독특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먼저 부모의 결합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한 그 자녀들이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비슷한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에 경이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녀와 부모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관계는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같을 수도 있고 또한 지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24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껄끄러운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어버이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어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또한 나도 또한 누군가의 그런 어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에서 먼저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교훈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생각과 의견이 지나치게 존중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그런 교훈을 받는 자녀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런 교훈을 받는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나 자녀든지 복종하는 사람이 아닌 성인 남성 자유민에게만 이렇게 교훈이라는 것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때 당시 너무나 당연한 그 자녀의 복종을 교훈을 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미 이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해서 교훈하기 이전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교훈을 했는데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6장 5절에 보시면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구절과 종과 상전에 대한 그 구절을 봤을 때 인간적인 그러한 아내와 남편, 또 종과 상전,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부모와 자녀의 그 인간적인 그 관계를 보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6장 1절에서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가 자녀보다 더 우월한 권위와 그러한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부모님께 그런 순종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말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자녀 그러한 선천적인 관계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쓰여진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보면은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한 가장이 다스리는 집안 식솔들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권속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이 장남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더불어 형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형제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한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면은 인간적으로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 이전에 바로 우리는 이미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관계 맺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먼저 맺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형제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면은 또한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또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 우리가 흔히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시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자녀를 관리하려고 하면은 내 힘이 닿지 않을 때 자녀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자꾸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자꾸 알려주시면은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우리가 안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꺼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저희의 힘은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그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이처럼 우리 자녀가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주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라도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주님 안에 있는지 좀 불확실하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말보다 강한 것은 행동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도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윤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러한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헬라와 그러한 로마 그 사람들의 이교, 저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윤리학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이성에 의해서도 그것이 명백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 훨씬 이전 동양 문화권에서도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모에 대한 그러한 효도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순종,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자연법의 그러한 일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돌판을 인용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이 문장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을 누리리라라는 그 두 문장을 이제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을 나눌 때 앞에 4계명과 뒤에 6계명을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고 뒤에 6계명은 이웃에 대한 그러한 의무다라고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율법의 두 돌판에 각각 5개씩의 그 계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의 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의무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1부터 4는 이제 하나님, 5부터 10은 이웃,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9절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징계를 반항하며 구제불능이라고 그러한 판명된 자녀들에게는 사실상 사형에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서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렇게 줍니다.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명령은 그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이란 물질적인 번영과 장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바울이 이제 출애굽기를 인용했는데 그 인용할 그 당시 출애굽기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러한 신정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축복들이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안에서의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전과 건강, 풍성한 수확들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는 그냥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이렇게 좀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때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이 로마 시대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땅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상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죠.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국제적인 공동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서의 축복도 있지만 그러한 신령한 축복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약속된 그러한 땅에서의 그런 약속된 축복은 바로 진짜 이 말 그대로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오래 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사회를 이룰 것이다. 너희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면 안정된 사회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사회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 자녀의 자녀 또한 안정적인 그 사회 안에서 그 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성, 6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이것은 뭐 다른 이유가 없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성적인 부분, 그리고 성경에 나온 부분들,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러한 이제 자연법이라 그러죠.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자연법, 그리고 이 하나님인 특별계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특별계시, 출애굽기에 나왔던 십계명에 나왔던 그 특별계시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바울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속한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은 뒤틀렸습니다. 또한 인간들 간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했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괴된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창조인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새롭게 창조된 가정의 마다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본성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권위에 마지못해 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알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자녀들이 행해야 될 부분이었다면 에베소서 4절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약속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앞의 명령은 부모의 권위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해야 할 때는 권위를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억제하라고 촉구합니다. 물론 이때의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이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실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의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자식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자유롭게 때리거나 또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반대로 자녀들을 과도하게 그들의 뜻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이의 인격이 얼마나 그 어린 아이의 인격이 얼마나 민감한지 부모에게 인식하게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경험 없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귀찮고 또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가혹하고 잔인하게 굴거나 혹은 또 반대로 너무 편애나 지나친 방임이라는 그러한 양극단에 빠짐으로써 아이들을 이게 좀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울은 4절 후반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동사는 먹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에 자양분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훈계와 그러한 교훈이 바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교훈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부모님들이 인도하실 때 자녀들은 주님께서 직접 교훈하고 주님께서 직접 훈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며 훈계의 시향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물론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또 훈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가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놓고 개인적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시는 그 말씀 심는 엄마와 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어렵더라도 작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집에서 말씀을 그런 접하는 문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에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시작점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된 자녀와 부모된 도리를 붙잡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자녀와 부모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희가 서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8장 부르시면서 뒤에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헌금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8장입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저 57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주가 없으니 좀 어렵네요. 579장 밑에 있는 579장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함. 579장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살다가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그리고 정해진 금액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과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사업에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 그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은혜, 표어는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 좌석의 20%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병행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오후 예배는 이제 헌신 예배가 이제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 다음은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재직훈련소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재직이 되어라. 오늘 오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주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 재직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 또 교재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동안 계속해서 9주 동안 이루어지니까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통독 5월 달은 이렇게 사무엘상 9장부터 역대상 29장까지 하루에 4장씩 읽는 그러한 통독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운동 5, 6월 호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나왔죠.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또 느헤미야 프로젝트 아이들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불러가면서 해주시고 또 나머지 이제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저희 찬미의 제사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제